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신약 141면 그리고 206면에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최근에 한국 교회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진단하는 그런 저서들이 출판돼서 세상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2050년 경에는 한국의 교회 성도 수가 약 300만에서 400만으로 감소할 것이다. 충격적으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는 5%에서 10%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쪼그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2050년도에는 한국 교회가 아주 이제는 반토막이 날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을 읽으면 좀 마음이 우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의 미래가 매우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언은 영국의 역사학자들도 종종 많이 했습니다. 영국의 그 역사학자들은 영국 교회는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역사의 종말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오래전에 아주 비관적으로 예언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영국 교회들은 전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교회들이 어렵지만 성장하는 교회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는 그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영국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룩하는 그러한 현상은 예전에는 도저히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입니다. 오늘날 그 제3세계의 교회들에게서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지구의 남반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령 브라질이나 과테말라나 또 니카라과, 온두라스, 또 파라과이,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의 이 남반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독교 부흥의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교회 부흥들이 이 남반구에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의 중심이 이제는 북반구를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북미와 캐나다와 유럽이 기독교의 중심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남반구에 일어나는 그러한 기독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중심 무게가 이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일으키는 새로운 부흥의 물결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선교적인 교회는 이 남반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니카라과 선교도 저희 선교센터가 있는 그 인근의 띠띠빠빠의 그 공설운동장을 빌려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복음 집회를 합니다. 또 이번에 적어도 700~800명 이내 우리 목회자들이, 니카라과 목회자들이 와서 그들을 위한 목회자 훈련을 저희가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미래를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예언하고 진단하는 분들에게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경각심을 갖고 또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준비하는 건 좋죠. 예. 위기에 대응해서 준비해서 새로운 교회의 부흥을 꾀하는 건 좋은 시도입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는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의 미래는 인간이 주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다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None of your business.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오. 우리 위대한 말씀,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계획과 예측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함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그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예. 성령님은요,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그러한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이다. 예. 성령은 곧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임재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약속이며 보증이며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이 성취된 곳이 어디예요? 오순절 아닙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임재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약한 더 이상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공포나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핍박을 예상하고 그는 거리에 나가서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Jesus is my Lord.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오늘날 교회의 태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 현장입니다.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장입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야성적인 영성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증거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연합교회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강력히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예수님께서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지상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며 너희들은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인가? 이건 성령의 강림, 임재였습니다.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재하면 너희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 큰 일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바로 전 말씀에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제사함,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성령 충만한 자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는 누구나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새 시대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비로소 새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지는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지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건 달력에 나타난 무슨 인위적이며 양적인 그러한 시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는 단순히 어떤 시간의 양적인 시간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러한 영적 체험의 시간, 우리는 그러한 것을 퀄리티 타임,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인, 양적인 시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2014년을 맞이해서 가보년의 새해를 맞이해서 그 시간이 됐다고 여러분들이 새로워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새 옷을 입고 새 교회에 입당했다고 우리가 새로워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여호수아 비전의 센터에 이렇게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당과 커뮤니센터에도 오늘 보니까 이렇게 화면도 좋아지고 여러분들 아주 제 소리 잘 들리죠? 예? 별로 안 들려요? 다 잘 들리죠? 더 뒤에서도 잘 들리죠? 예.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교회가 된 것이냐? 이 물리적인 교회의 변화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느낌일 따릅니다. 느낌일 따릅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새로움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새로움이 찾아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우리는 새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진정한 새로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옛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새로운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였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그때야 진정한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경험한 성령의 능력과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안고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으로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 적대적이고 자기네들이 두려워했던 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은 다 순교하였습니다. 복음을 안고 그들은 순교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의 종교는 일종의 자기의 인간의 내부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는 종교입니다. 자기 수양을 해요. 자기 수양을 참선을 하고
자기 고행을 하고 벽을 뚫어지게 보면서 자기 훈련을 합니다. 오늘도 모든 유사 종교들이 마음을 릴렉스하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집중하고 자기 안에 있는 잠재해 있는 능력을 개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성서적인 관점에서 엄격히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내부에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안에 내재된 능력을 일깨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위로부터 내가 주시는 능력을 입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라.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인간의 무슨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날 때 비로소 제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재하셨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가렸던 베일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껏 접촉하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들이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흘러가는 것을 그들은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 overjoy, abundant joy, 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복음서 이외에 사도행전을 보면 분위기가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아주 분위기가 다른 톤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기쁨의 충만을 얻지 못합니다. 또 기쁨을 우리가 만들어가도 그 기쁨은 별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과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쁨을 만들어내고 아주 몸부림칩니다. 애를 씁니다. 저도 가끔가다 그 개콘이라는 개그 콘서트를 봅니다. 그거 뭐 어떤 거 참 웃겨요. 걔 웃음을 또 짜내는 것도 있고 그거 보면 허허 웃기도 하고 참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나오는가. 근데 개그 콘서트를 보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침노하는 염려에 의해서 다시 우리는 질식되고 마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개그 콘서트를 보고 1년 내내 즐겁습니까? 그건 후라이죠. 그때 즐거울 따름 우리는 여전히 우울증에 빠지고 우리는 여전히 불면증에 빠지고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를 보고 즐겁다. 그런데 그 순간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여전히 인간의 문제와 인간의 어려움 속에 인간은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세상적인 기쁨, 이 플레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쾌락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안에 거주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속적인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영구한 기쁨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 외에는 기쁠 것이 무엇이 그렇게 많습니까? 오늘 같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속적인 기쁨이고, 그 기쁨이 우리의 슬픔도 이겨내고, 우리의 고난도 이겨내고, 우리의 죄책감도 이겨내고, 우리를 하여금 미래로 달려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권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라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여금 강력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받으면 강력한 전도자가 될 수 있고, 강력한 우리는 사역자가 될 수 있고, 강력한 선교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육자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요. 우리 집사님들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우리 시온 성가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사역하면서 기쁘고 번아웃이 안 되고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너 한 동력이 아니냐 그렇게 묻는 계집종의 말에 I don't know Jesus Christ. I don't know Jesus. 난 예수를 모른다. 그리고 예수를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고 복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베드로가 180도 완전히 변합니다.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깊은 마음 속에 역사하십니다. 인간은 인간의 초자연적인 자아 속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인간의 모든 지식과 상식과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력이 뚫어지고, 그 성령께서는 인간의 깊은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동적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후에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생겼습니다. 스피리추얼 오서리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지도자요 그리고 설교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에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런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시고 그가 부르다니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뿐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탄과 마귀가 특세하는 세대입니다. 이 주님께 임하였던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심,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능력 아니고는 오늘날 이 죄가 득세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역을 강력히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회개하여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회개와 성령의 역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어그러진 길을 가던 사람이 바른 길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 없이도 자기 중심적인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돌이켜서 예수를 믿는 삶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부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에 놀라운 말씀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라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의미는 성령이 거듭나지 못한 영혼에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여러분들이 인정한 여러분들의 회심의 경험 속에서 그런 것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인간이 회개하는 세 가지 길은, 첫째로 성령께서는 자기 중심적이며 정력적인 삶을 살았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모든 의로움은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로움은 그건 상대적입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절대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 난 저 사람도 나아, 이거 도토리 기적이에요. 인간의 의라는 것은 절대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는 다 부패하고 쇠폐한 잎사귀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라는 것은 자랑할 게 못 돼요. 여기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를 자랑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는 그것만을 자랑하면서 그분이 주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의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담대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덧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나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책감도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자기를 정죄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에서도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성령께서는 죽음 위에 반드시 임할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세요. 죽음 뒤에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그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을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의식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 성령 충만 후 제자들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기도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크리티컬 타임에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잠만 쿨쿨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때부터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환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그들은 모여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도 온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들은 성령에 충만해질 때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제자들은 말씀이 꿀송이처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영, 옛사람의 영으로 우리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맨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 목사님이 하도 성경을 읽으라, 동역장 읽으라 하니까 어느 날부터 성경을 딱 그래 신약부터 읽어가자 마태복음을 딱 펼쳐갖고 읽는데 왜 낳는 얘기가 이렇게 많나? 계속 낳고 이야, 이거 성경은 뭐 낳는 얘기구나. 성경에 처박아 놓고 읽지도 않고 그러다 어느 날부터 또 마음이 열려서 고린도전서 13장 참 좋은 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시기하지 않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신화 같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후라이다, 후라이. 이게 어떻게 과학적인 사고로 이거 이해가 돼? 어떻게 무리를 걸어? 부활해? 웃기는 얘기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또 던져버려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성경의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는데 성경의 글자들이 살아 움직여요.
성경의 문자들이 춤을 추며 나를 초대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 보혈, 그리고 은혜, 성령이라는 말씀들이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그 말씀들에게 강력한 내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도전적인 말씀들이에요. 구구절절이 은혜의 말씀이요, 구구절절이 깊은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말씀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분의 눈을 열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성과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는 성령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게 친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진정 여러분과 저의 삶에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웰컴 홀리 스피릿.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웰컴 홀리 스피릿.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과 하는 삶은 아주 다이내믹해져요. 저도 한때는 목회가 별 볼 일 없어서 지지부진해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시험이 많든지 차라리 공부를 더 해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호련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충만으로 사용할 것을 깨닫게 도와주셨어요. 이번에 오시는 송기철 장로님도 자연과학자예요. 그분이 뭘 알겠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분을 찾아오셔서 그분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분에게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그분은 깨닫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최근에 썼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제가 추천사도 썼는데 참 귀하신 아주 깨달음, 그리고 그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이번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흠뻑 말씀의 강에 젖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치유함 받게 되기를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뜻을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진정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합교회도 성령의 은혜를 믿고 인정할 때 늘 새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보링한 교회가 아닌, 예전의 교회가 아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 이 교회는 늘 프레시한 교회, 늘 신선한 교회, 늘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성령님,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Let u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어떻다고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고 계속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죄를 회개치 못하고 세상에 한 걸음 두고 또한 교회에 한 걸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의가 잘못됐고 저들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꾸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영혼이 열리시고 말씀의 귀가 열려지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감격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교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